하나님 우리에게 속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져 이 땅에서도 육체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고 나신 하나님의 심령을 알고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맞추고 살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가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제자들교회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5월달에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 우리 주님만 찬송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5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5월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물론 사랑하는 하나님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그 모습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나머지 진짜 있는데 아버지 그 아버지 나중에 때는 정말 준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 저 오빠가 하지 못했던 것 또한 제가 정말 정말 그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엄마와 작은 오빠의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그냥 너희들이 그 안녕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모습을 하나님 살아가시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제가 저를 제가 거기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주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옳고 그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그에 하나님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킬 수 없는 그자여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모르고 어리석게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줄로 착각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이렇게 생명 받았다고 율법주의에 속한 자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반석 같은 율법의 반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그 다 이루심의 진리의 생명이 우리 속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영혼의 만나를 마음껏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제자들교회 성도들의 이제 5월달에 살아갈 때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지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중대 목사 김선주 사모님 금생과 내세에 100배의 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진리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여 충만케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용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어찌하든 갚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나아가는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총을 받게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귀하고 중하게 받아내고 안자로 일평생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말씀이 이점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알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이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이제 가실 때였습니다. 그렇게 길가에서 예수님부터 이 청년이 영생을 받고자 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을 정도로 나름대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그가 그러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을 그가 아는 존재임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할 때도 무엇을 비유했냐면 윤리와 도덕,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덕목에 대해서 그것만을 얘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 했어요? 내가 명하는 19절 명하는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덕목들을 쭉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이것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어리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빈약하고 힘없을지라도 그것을 지켜냈다는 것은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 볼 때 참 기특하고 올바른 청년임을 보게 되셔서 그에게 그 이 땅의 육체 생명으로 만족되어지지 아니하고 뭘 주고 싶으냐면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했잖아요. 사랑이라는 겁니까? 하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사 그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제 뭔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는 이 청년이 지켰던 내용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죠.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을 먼저 얘기해 줬어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얘기해 줬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아니면 첫째 계명인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얘기를 않고 이 청년에게 무엇만 얘기해 줘요? 이 뒷계명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이고 그걸 하고 있어? 그럼 네가 착한 심성과 내 성품 보니까 내 자질도 보니까 내가 생명 줄 줄 알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뿐만 하늘의 생명도 받을 수 있는 자구나. 하나님 여겨버렸어요. 아멘. 예수님이 여겨버려가지고 하늘의 생명 주는 일을 할 때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첫 계명을 그에게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줬어요. 아직까지는 안 가르쳐주고 들려주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이제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그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것들 지켜내니까 2차로 이제 정확하게 하늘의 생명을 얻는 방법을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주게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계명을 가지고는 하늘의 놀라운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못 봐. 여기 먼저 얘기한 이웃과의 관계, 윤리와 도덕법 가지고는 하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받으려면
이제 이것을 해라. 그게 무슨 계명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팔아?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로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놓지 않으면 하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것이 바로 뭔가? 20장에서 말하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의 축약.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3절부터 몇 절까지? 11절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이 공을 싹 뺐다가 이가 착하고 생명 얻을 하늘의 생명을 받고자 할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앞서 물질을 앞세워 버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요걸 빼서 뭘 가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그것을 닫아내라. 이것으로 예수님이 전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해석을 그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 제자들에게 전한 그 해석을 못 들어버리니까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고.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인지를 좀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버려서 없애길 바라는 차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놓으면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비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에게 100배로 줄게. 요것을 이 청년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하면 교회 와서 많이 오해합니다. 근데 오해하게도 또 하는 행동들이 또 많이 있긴 있죠. 왜 교회 건물 지려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교회 또 늘 수장 나오는구나. 치만 제법 배부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막 가가지고 나를 안 돌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내가 다 그렇게 그동안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할 때 교회에서 해준 게 뭐야? 이러니까 다 오해하고 떠나버렸죠. 정말 교회 오늘 내용의 의미가 이게 와져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 떠났더라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우리가 다 버려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앞에 이 내용 청년의 내용을 통해서 후반절에 설명을 다시 해주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에게는 듣게 하더라 저들에게는 듣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결국은 하늘의 생명을 맛보아야 되는데 오해함으로 인하여 떠나버려서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죠. 또 모르죠. 어느 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그때 그 오해했구나 그래 돌이키고 회개해서 구원받는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 과정으로만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오해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진짜 물건을 갖다가 다 팔아서 남을 다 죽일 바래 줌으로 인하여 하늘의 내세 생명도 자기에게 주어지고 그것도 1000배 되게 100배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엄청난 것들을 주고 싶어서 100배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청년에게 다 팔아서 그러면 네가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제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좋겠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요.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얼굴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어. 그냥 그걸 떼줘야 돼. 자존심 상한다고 놔버려야 돼. 계속 그건 어떻게 하면 그냥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떼주면 그게 나를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을 사랑하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내세에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질과 성품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이 청년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 오해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이 선명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잣대로 자꾸 판단하고 평가해가지고 왜 그럴까 그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더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아멘. 고린도서 15장 15장 6절 보면 구의 500여 인자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자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앞선 사도들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 그냥 은혜만 받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만삭된,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 같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준 사도 바울의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도, 그냥 먼저 된 제자들의 사도보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나에게도 베풀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감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의 감격과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감격이 같아 달라. 전혀 다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한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면 오해하는 일이 있어요. 오해하는 일은 없어요. 오해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니까 툭 하면 삐져버리고 왜 하나님 그러냐고. 일하는 그 소장하고 한참 얘기했더니 그래도 그 사람이 밥 먹을 때는 항상 식기도를 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했더니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얘기를 조금 던져봤더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 때 28살, 9살 때 교회는 다녔다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다녀서.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나이가 그래도 꽤 60 넘었으면 남자 청년이 별로 없으니까 여자 청년이 많으니까 얼마나 인기 좋았겠어. 그러다가 뭔 일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부도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서 더 신앙생활 잘했으면 길이 활짝 더 좋은 길이 열렸을 텐데 그러지 않냐고 떠나버린 바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계속 닥쳐오는 겁니다. 장가갈 일이 생겨. 장가가지 못하니까 막 아주 장가 스토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재밌더만. 중국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그냥 그때 나이 60대인 사람이 중국에 가면 뭐하고 뭐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 여자하고 결혼식을 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500 들어가고 뭐 600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다 사기꾼 걸려가지고 그냥 날려버리고 그랬다고 하고 그냥 중국 가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장가를 포기하고 마흔이 넘어서 교회 다녔는데 여자를 그때 만난 거야. 48에 그래가지고 아기를 하나 낳았어. 그래가지고 아기 하나 딱 있는데 쉬운 60 됐는데 손자 같은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 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고 자기 부모 얘기도 다 하는데 그 완전히 가부장적 사고가 그대로 돼 있어요. 아버지가 형제가 둘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아버지 동생 아버지가 형님이고 동생이 아는데 둘이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쌍둥이가 얼마나 자기 부인들을 술 먹고 때렸는지 아주 그냥 형제 똑같다고
자기 엄마 형제하고 전화하면 어떻게 이렇게 형제가 똑같냐고 그냥 맨날 때리고 그냥 입도 빵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술만 먹고 때렸던 사람이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술 끊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 2년 동안은 힘들었는데 2년 후에 하나님 말 진짜 만났는지 그 다음부터 전혀 바뀌어가지고 술 담배 다 끊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가 오해 안 했으면 빨리 더 복을 받았을 텐데 나중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밤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지금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지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현상 속에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나이에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이래가지고 아파트 하나라도 있고 그래 자식이라도 있니까 아이고 그래도 인생에 낙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는 게 얼마나 낙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니야 했더니만 한 2달 동안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막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나보고 일만 있으면 부르겠다고 천한 사람이 9월달이 있는데 꼭 오라고 하고 저녁 사준다고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녁도 사주고 그래서 내가 빚만 쳐 갚아. 갚아요. 가서 내가 집에 사줄 거 사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인생에 얼마나 많이 걸짓는 거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사실은 청년 때 그 열심이었지만 그게 하나님 오해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딱 베풀어 주니까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정말 알토란 같이 딱 살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사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너희도 오해하지 마라. 그런데 그 청년이 이것을 오해했어.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0장 이후에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그가 뭘 못 버렸기 때문에 재물을 못 버리니까 예수님은 첫째 계명을 앞에 둬야 되는데 앞에 둬야 첫째 계명을 안 지켜내고 뒤에 것만 가지고 난리쳐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뒤에 계명을 딱 버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첫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놓아라. 그러면 뭐 한다고? 금생에 있어도 100배고 내 생에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두 가지 것을 확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육체 생명을 너희가 함부로 그거 없이 살 수 있냐? 너희는 그거 못해 이렇게 주님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알게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는 그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오직 뭐해? 육체 생명에 가득한 존재야. 근데 너희 육체 뺏어버리면 금방 저처럼 떠나갈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육체 생명에 그걸 마음에 두지 말고 뭘 먼저 중심에 두라고?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마음의 중심에 딱 두면 나머지 5계명 이 땅에서 너희가 아끼고 좋아하는 그것을 100배나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써요. 아멘. 자, 욥기서 42장 12절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만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함학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래서 자 여기는 내용을 잘 보면 욥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고난을 받기 전에도 자식을 아들 7에 딸 3이었었어요. 그때 딸 3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도 않고 이름도 없어. 그런데 아들들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딸들 이름까지도 드러내버리는 이러한 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뭐니까 이긴 자 아멘. 믿음으로 반응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욥에게 나중에 그 위에 재물들은 다 배를 더해 주셨고 자식은 어떻게 해요? 배를 더해주면 숫자만 배 넓혀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있는 자식이 더 복을 받아야 돼. 그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아들 7과 딸 3이 죽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다시 고인원이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먼저 난 딸보다 더 아름다움과 더 귀한 존재의 모습을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욥기서 1장에 가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똑같아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아들 7에 뭐 했다고 딸 3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 이거 보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해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해버리면 우리가 손해보도록 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많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화되고 길들여졌던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윤리와 도덕적 생명의 지식에 관한 아는 것이 고작 그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지식을 딱 얘기해주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다시 이렇게 들어야 되고 떠나면 안 돼야 될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23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한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만약에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나중되어진 것 같지만 어떤 거예요? 먼저 되는 신앙이었다는 모습, 하늘나라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신 말씀을 못 받아낸 자들보다 2000년이 지난 후에 마태, 마가는 다 이루심의 말씀을 알아 몰라? 누가까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왜?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가 죽은 후에 요한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루신 말씀을 마태, 마가는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노? 마태, 마가, 누가도 모르는 예수의 다 이루심의 말씀을 우리는 받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중 됐지만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로를 더 깊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몰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아멘. 그동안 지금 신앙생활 해온 사람 중에서 다 이루신 말씀이 못 들려주고 안 들려졌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줬어, 나의 영혼을 줬어, 이 정도였을지 모르지만 다 이루시면 엄청난 그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지나버리고 그냥 흘러가고 그냥 끝나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면 뭔가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 우리에게 그걸 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오해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고 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고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하고 더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빈둥빈둥 되는 게 아니라 내 수고함이 하나님의 예수의 다 이루심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집중해서 내가 삶이 되고 샘을 이루는 귀한 일들을 예수의 다 이루심을 이루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멘.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밝혀서 오해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오해 없는 은혜로만 받아내는 모든 부분들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나가 누가 아버지 아버지들이 받지 못했던 그 예수의 다이루신 말씀을 정말 요한은 받아들여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할수 있도록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그 귀한 말씀을 깨닫게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아버지 돌이 빠지고 어둠이 빠져서 그 말씀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구하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해함이 없이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 아버지 아버지 붙들어 살아가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업자도 바꾸시고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정말 제 삶이 인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예수의 다 이루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해 없이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부분 오해해서 그냥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끝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다 받아내기 합당하도록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못 읽고 못 배우고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서 수고할 때 정말 주를 위하여 수고한 수고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한 은혜를 마음 깊이 그리고 삶에 그것을 증거하며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예수의 다이름의 증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증인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낼 때 나도 모르게 오해하고 여전히 오해로 끝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셔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